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굽어 살펴주시고 그 인생길을 다 아시오매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많이 나와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새벽에는 우리가 또 일상이 있기 때문에, 삶이 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할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 오시는 분들은 또 오시지만, 네. 이때 안 나오면 기도 언제 할 거예요? 그렇죠?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안 나왔으면 당신은 기도를 언제 합니까? 그러면 제 말이 백발백중 맞아요. 안 해요. 교회에서 하는 기도회도 안 하는데 혼자 기도를 하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애들도 나와요. 제 7살, 10살짜리 중학생들도 나오잖아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할 텐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교회 가자 하면 언제 가자고 해야 돼요? 이 시간에 가자고 해야 돼. 알았죠? 기도의 자리 가야 된다. 새벽은 못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제가 목사나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훈련된 사람들이나 나오지. 그잖아요. 근데 이 시간은 달라요. 그죠? 이 시간이 여기가 넘치잖아요? 우리 교회는 끝나요. 내가 봤을 때. 지금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들, 다른 모든 교회들이 금요기도회가 되는 교회가 됩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나와야 돼요. 진짜로. 아셨죠? 꼭 이 시간에 다 전도해 갖고 오세요. 그렇다고 또 안 나왔다고 나도 안 나와버려야지 그러면 안 되고 나라도 나와야지. 우리 고조목 집사님 오늘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오셔야 돼요. 아멘. 인생은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단어로 말하자면 인생은 광야 같은 것, 광야 길을 걷는 것. 동의하십니까? 다 광야 같아요? 인생이 좀 꽃길 같아야 되는데 왜 광야 같을까?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만나고 때로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길을 지나가야 오아시스를 만나고 또 밤에는 매서운 바람, 추위를 견뎌야 하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우산도 없이 텐트도 펴지 않고 비바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면 더 좋아요. 그렇죠? 다투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지만 없으면 무섭고 또 외롭고 아쉬워요. 그 왼수 같은 남편이 죽어오면 아쉽잖아요. 내 남편이 왼수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편 되져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혼자가 편하기도 하지만 둘이 가면 덜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길을 걷는 것과 우리 인생은 똑같아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나가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 사역의 여정이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광야에 계실 때 사탄이 여러 유혹을 하는 것도 이 광야의 세월이 끝나고가 아닌 광야에 있을 때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 인생 여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사탄의 유혹이 참 많지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새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제가 어저께 못 일어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알람이 울리는지도 몰랐어요. 말씀 준비를 해놓고 그냥 자버렸어요. 그럴 수 있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약을 먹으니까 여기가 막 뭘로 이렇게 눌러놓은 것처럼 막 그래가지고 아예 듣지를 못했어요. 레위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랬나 싶어요. 그죠?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 왔는데 모세오경이요 잘 뜯어보면요 우리 광야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편의 인생을 보는 것처럼 쭉 펼쳐져요. 우주의 기원, 인간의 기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또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친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오경을 가장 중요한 성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오경을 쉽게 비유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시작되고 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이죠. 그 아이가 자랐는데 흙탕물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한 잘생기고 멋있는 신사가 그 아이를 건져줍니다. 이게 뭐예요? 출애굽기예요. 그 아이를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세탁소에 옷을 맡기고 그 아이가 온데갈데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물에 빠지지 않고 험난한 세상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칙들을 이제 알려줍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레위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학교도 보내고 나이가 들면 직장도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이 아이를 그렇게 세상으로 다시 보내는 거죠. 이게 뭐예요? 민수기예요. 민수기. 그 광야로 다시 보내는 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들, 오늘부터 이제 새벽에 계속 살펴볼 본문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독립하여 결혼도 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신명기의 이야기예요. 신명기의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에 있었던 율법들을 갱신해서 다시 주는 거예요. 똑같은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이제 바뀌어요. 그동안 광야에서 따르던 법이었다면 신명기에서는 이제 정착해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가면 우리 인생이 쭉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그 정점에 있는 것, 그 광야로 들어가는 것, 그 인생의 그 중심부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의 이야기예요. 내 첫사랑이 민수기였던 사람들은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내 첫사랑 이러면서 읽으신 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성경 공부하는데. 근데 우리는 민수기가 또 첫사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첫사랑 없어요? 첫사랑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 민수기는 우리 광야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우리 인생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제가 방금 강조해서 읽은 부분이 있어요. 어디였어요? 시내 광야 회막에서. 이거 사실 이제 뜯어보면요, 시내 광야에서 회막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원어로 보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 이 광야에서라는 단어예요. 이게 사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이에요. 제가 모세오경은 첫 번째 히브리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참 하나님이 대단한 작가이신 게 이 첫 번째 단어를 통해서 이 책에서 뭘 밝히고 있는지를 알려줘요. 창세기의 첫 번째 단어 뭐였어?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단어였죠. 태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언약을 이어가셨다는 것을 말한 게 창세기 아니었습니까? 출애굽기는 뭐였어요? 베엘레 쉐모트. 이게 뭐예요? 그 이름들. 누구요? 출애굽해서 건진 사람들의 이름들로 시작하잖아요. 그게 12지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레위기는 뭐였어요? 레위기는 뭐였어요? 레위기 뭐였어요? 첫 번째 단어 뭐였어요? 나도 잊어버렸네. 부르시고 파이크라. 그렇죠?
부르셨어요. 뭘로? 레위인으로, 레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다 잊어버렸어요? 자꾸 잊어버리셔야 제가 또 할 말이 있으니까. 그죠? 오늘 민수기는 뭐예요? 광야에서 베미드바르, 성경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근데 사실은 이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이 특이한 게 뭐냐면요, 5번째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5번째 단어. 원래 대부분은 첫 번째 단어 이제 관사까지 하면 한두 단어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제목인데, 5번째 단어예요.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파이 다바르로 되어 있어요. 다바르 우리 많이 들어봤죠? 원래 이제 신명기의 제목이 하데바림, 다바르가 말씀이란 뜻인데 림 뒤에가 임이 붙으면 복수가 되거든요. 우리 엘로힘, 엘이 하나님인데 엘로힘 하면 복수형의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래서 임이 붙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하데바림 하면 그 말씀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제목이에요. 하데바림. 그 말씀들 뭐예요? 아까 새롭게 주신 언약, 새롭게 갱신해 주신 언약, 그 말씀으로 살아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이 첫 번째 단어로 하지 않았냐? 신명기에 그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이 5번째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광야에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시내산에 우리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이렇게 처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셋째 달이 되던 해 그랬어요. 되던 날 그랬어요. 출애굽한 지,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전부 무슨째 달은 뭐냐?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지, 이게 생략된 거예요. 세 번째 달에 도착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오면서 지금 몇 년이 흐른 거예요?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뭐예요? 거의 1년 이상, 1년 가까이가 흐른 거죠. 첫째 해, 셋째 달에 도착했는데 둘째 달, 첫째 달이니까 11개월 정도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계산이 안 돼요? 그렇죠? 좀 가만히 있지 마시고 대답 좀 해주세요. 아멘. 그잖아요? 1년 가까이 지난 거예요. 근데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지나오면서 엄청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치? 체감상 너무 어려운 율법들이 많았으니까 시간이 엄청 지났는데 벌써 한 달 넘게 이렇게 살펴봤는데 1년밖에 안 지났네. 40년 지나야 되는데, 그죠?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쓴 거죠. 근데 이제 민수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광야에서 이 둘째 달, 첫째 날부터 계속 지내는 이 광야의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세 번의 중요한 날짜가 나오는데요. 10장 11절에 보면 둘째 날,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나와요. 열흘날에 미안합니다. 10장 11절 한번 보세요. 둘째 20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민수기는 계수를 하는 거잖아요. 계수를 하고 한 20날이 지난 거죠. 20날 후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금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20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민수기 20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 나왔어요? 20장 1절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아멘. 이 첫째 달은 몇 년 첫째 달이겠어요? 광야 출애굽한 지 몇 년? 안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단서가 하나 있어요. 누가 죽었어요? 미리암이 죽었어요. 1세대가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죽으면서, 그리고 모세가 죽으면서 1세대가 다 죽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40년이 지난 거예요. 19장에서 20장으로 넘어갈 때 그런 단서가 전혀 없지만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 세 번의 이 날짜를 통해서 우리는 민수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앞에서 기록했고 20날 동안 있었던 일 요만큼 기록하고, 그리고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앞에 1년 뒤에 1년 빼면 38년 정도 되죠. 38년 동안 있었던 일을 전혀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민수기에서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민수기를 이해를 못해요. 언제 38년 지나갔어? 여러분, 이거 모르면 이 첫째 날 성경 200독 해보십시오.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가 있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야죠. 그래야 여러분 제가 가르칠 게 생기지 않겠어요? 지금 38년 지나간 거라니까요. 이 사이에 별의별 일들 다 있죠. 앞에 보면 이제 20장 앞부분에 보면 백성들이 원망해서
고기 좀 줘라. 만나만 먹다가 뭘 줘요? 메추라기를 주죠. 그리고 모세가 구스여라를 취하자 미리암이 비방을 해서 나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40일을 보내죠. 그리고 그것을 또 배반해가지고 40년 동안 헤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반역을 해서 죽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엄청나게 많은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 사건들 후에 갑자기 40년이 지났다는 것, 한 번에 38년을 보냈다는 것은 우리가 가능한 추측이 있죠. 뭐예요? 그런 일들이 반복됐을 것이다. 그런 일들이 계속 40년 동안 반복됐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건 아니에요? 끝난 줄 알았는데 또 그런 일이 발생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또 그런 일이 발생하고, 우리의 인생에 온갖 풍파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포인트를 집어내려면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 광야에서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주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 이 광야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광야의 첫 특징은, 첫 번째는 뭐냐? 광야는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리 신앙의 여정은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38년의 그 광야의 세월을 생략해버린, 하나님이 생략해버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가 방금 말씀드린 10장에서 20장까지의 모습과 비슷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주신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삶을 살았다.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1세대는 다 죽어버려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광야는 특별할 때만 지나가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광야의 세월을 잘 보내지 못하면 뭐예요? 방금 말한 것처럼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생명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엄중한 말씀인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민수기를 통해서, 또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의 과연 우리의 일상은 어때야 하는가? 광야에서 있었던 상징적인 사건들을 몇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상징적인 사건, 가데스 바네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출애굽기에서 봤었던 광야에서 있었던 정말 큰 상징적인 사건이 뭐예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나요? 불순종의 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금송아지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일어나요?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던 해에 일어나요. 3개월 조금 넘었겠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뜬금없이 왜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게 하셨고, 또 그것을, 그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뭐예요?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숙제는 뭐라는 거예요? 바로 금송아지를 해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날의 언어로 이걸 바꿔보면요,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전에 읽었던 책들을 쭉 한번 이렇게 제가 정리한 노트가 있는데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근데 광야에서 길을 묻다라는 김기석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책의 한 소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비 사회가 도래하면서 사람들은 생명 중심의 사고보다는 돈 중심의 사고를 하며 살아간다. 돈을 중심으로 모든 사고와 제도가 재배치된 세상은 위험 사회다. 근데 지금 이 시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시대 때도 그랬어요. 계속 만몬을 경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금송아지가 여러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사실 안 필요하잖아요. 근데 금송아지를 뚝딱 해서 만들어내잖아요. 광야에서는 물과 먹을 것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통한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데, 그곳에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금송아지를 통해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를 주십시오, 참외를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을 가져다 줄 금송아지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음식도 필요 없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먼저 해결하고 가신 거라는 거예요. 광야는 결국 우리의 일상이에요. 진짜 우리 삶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 진짜 필요한 것은 물과 식량, 아니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통해서 그런 축복을 구하며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광야에서 어떤 유혹을 받으셨습니까?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방금 말씀드렸죠? 그것도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세상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를 경배하면 이 세상을 다 주겠다. 이게 뭐예요? 다 필요 없는 것들이잖아요. 광야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살아갈 때 필요 없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 삶에 필요한 게 뭐냐? 너의 삶에 필요한 건 진짜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아니라 너에게 줄 명예, 다른 사람들의 인정, 이런 욕구를 채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일상과 같은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사는 것.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들을 그렇게 물리쳤어요. 나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겠다, 이렇게 물리치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의 삶 속에 진짜 필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의 첫 번째, 광야가 이런 곳이라는 것. 두 번째, 광야는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곳이다. 아니, 비춰봐야 되는 곳이다. 여러분, 광야에서 아까 길을 묻다라는 이 책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으면 비로소 진짜 내가 보인다. 그동안 나는 나를 위한 존재로 항상 눈을 뜨고 살았다.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는 다 나를 위한 존재였다. 이 얼마나 오만하고 이기적인 삶인가. 지난 여름 매미가 너무 시끄럽게 운다고 싫어하지 않았는가. 매미는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산 것뿐인데 나는 매미처럼 오히려 열심히 산 적이 있는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주위를 살피고 살아요.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피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때로는 눈을 감는 거. 눈을 감으면 매미가 왜 저렇게 우는지 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광야를 잘 지나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께 묻고 그 대답을 듣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다른 선택을 했죠. 주님을 깊이 묵상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다스렸어요. 그죠? 우리 시편 읽어보면 탄원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원수들이 나를 힘들게 하게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치지 않아요? 이게 탄원시들의 대부분의,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들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대신에 그걸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원망했잖아요. 40년 동안 이거밖에 안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이거예요. 광야에서 시편 기자들의 그 영성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을 돌아봤던 시편 기자들의 그 마음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시편 22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2편 6절, 다윗의 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아멘. 벌레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자기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 그리고 뒤를 읽어보면요, 생명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칼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은 이 광야를 통해서 뭘 배운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이 발생하는 사건들에만 주목하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요? 물 안 주세요? 왜? 하나님 왜 나한테 고기 안 주시고, 왜 나한테 이 만나 보지도 못했던 맛도 없는 이것만 주십니까? 물려 죽겠어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이유라는 거죠. 제가 또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을 정리해 놓은 것을 보는데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길을 떠나는 여행의 유익이 무언가? 그러니까 여행을 갈 때 유익이 뭔가? 이전에 누리던 즐거움의 두께가 벗겨지고 내 안에 숭고하고 훌륭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일상에서 떠나서 보게 되면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따랐던 쾌락과 즐거움,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 내 안에 진짜 숭고하고 아름다운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러한 성찰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삶을 주셨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이 광야를 걷고 있지만 내 인생이 광야 같지만, 날마다 똑같은 인생이 광야 같지만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숭고한 가치와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다 끝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저도 새벽마다 기도해요.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의 직분을 허락하셨고 또 필그림 교회로 보내주셨는데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날마다 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걸어가야겠죠. 강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내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신가? 눈을 감고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는 그 광야의 인생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광야의 특징, 이것은 민수기 전체가 주는 두 번째 메시지와 겹칩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민수기 1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계수할지니. 민수기잖아요. 민수기는 뭐예요? 이 헬라 원어로 보면 아라트모이.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성경의 제목은 70인역이라고 헬라어로 이 구약을 번역해서 써진 제목을 보는 거예요. 이 민수기라는 제목이 뭐예요? 계수한다는 의미예요. 계수한다. 누구를 계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잖아요. 12지파를 다 계수하잖아요. 그래서 계수한다, 이 말이 중요하죠. 이 계수한다는 의미가 가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46절에 보면 12지파를 계수했을 때 숫자가 몇입니까? 60만 3,550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장정만 셌으니까 한 200만 명 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죠. 이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몇 명이었어요? 75명. 어떤 부분은 70명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75명. 야곱의 12아들들과 식솔들이 75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숫자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60만 3,550명이 된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 계수한다는 의미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 숫자가 정확하냐는 학문적인 문제는 차치해 두고서라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400여 년이 지났지만 소멸되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왜 이게 중요합니까?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또 다시 1년 후에 그것을 걷어서 가려면 전쟁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나안 땅에 가면 또 전쟁을 해야 돼요. 그 발달된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 또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죽지 않았다. 앞으로도 계속 성취될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이룬다는 거. 이 숫자가 가진 두 번째 의미,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 숫자가 40년이 지나고 조금 바뀝니다.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요, 60만 1730명이 돼요. 숫자가 조금 달라졌죠. 이게 몇 년 후의 일이에요? 40년 후의 일이에요. 60만 3,550명이나 60만 1730명이나 몇 명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죠? 별로 차이 안 나잖아요. 한 2,000명 좀 넘게 차이 나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퀸민족의 언약이 40년이 지나도 계속 됐잖아요. 똑같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언약은 40년 동안 우리가 광야에서 헤맸지만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숫자는 바뀌지 않았지만 뭐가 바뀌었어요? 세대가 바뀌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 1세대는 다 죽었어요. 2세대만 남았어요. 이게 광야가 가지는 세 번째 의미이기도 한데요. 뭐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이 계수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다른 세대는, 이전에 그 세대는 죽어버리고 이제 너희들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돼야 된다.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사기가 비극적인 거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사기에 설교하면서 사사기의 제일 중요한 문장이 뭐예요? 맨 마지막 구절, 사사기 26장 2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보죠. 여러분도 잘 아는 구절이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인가? 21장 25절이죠.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있었는데 왕이 왜 없었어요? 하나님을 왕되게 했어야 되는데 왕이 없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사사기의 비극 아니에요?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스림 받았다면 그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이 계수했던 숫자가 이 숫자는 비슷하지만 이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새롭게 나타났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이 정도 숫자면 사실 기록 안 해도 돼요. 한 60만 명쯤 됐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앞에서 한번 계수하고 뒤에서 한번 또 계수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1세대 다 죽었다.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갱신된 법, 그 다음에 신명기를 주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 강창래라는 이 작가가 쓴 에세이인데 이 한석규, 김서영 주연의 드라마로도 나와 있어요. 이분이 하시는 세바시 강연을 들었는데요. 내용은 이래요. 이혼을 하려던 아내가 대장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음식을 해주며 병거원할 사람이 필요해지는 거야. 아내는 부탁을 했고 30년 동안 밥을 얻어먹기만 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위해서 이 정도도 못하겠나 해주기로 하고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30년 동안 자기는 얻어먹고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 아내가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죽었어요. 죽었는데 아내는 그 30년 동안 살았던 남편하고 살았던 기간보다 그 병을 얻고 난 이후에 남편이 자기를 돌봐주고 밥을 해주는 그 시간이 훨씬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래서 사랑한다, 이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 강창래라는 그분이 아내를 위해 헌신했는데 자기가 더 자기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먼저 사이가 나빴던 아들과 둘도 없는 사이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줬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음식을 해주면서 같이 얘기를 하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글을 쓰는 사람인데 새삼 깨달은 내용은, 맛있는 요리를 하려면 좋은 재료가 필요하듯이 찬란한 글을 쓰려면 찬란한 삶을 사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저도 삶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고민이 많고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광야를 걷고 있구나 나는. 이 깊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막 설교가 하기가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설교가 잘 안 돼요. 아무리 막 쓰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면서 내한테 딱 느껴지는 게, 나는 지금 일상과 다르지 않은 광야를 가고 있는데 내가 찬란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찬란한 설교를 못하는구나. 이게 다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새 창조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맨날 은혜가 충만하고 막 넘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안에도 날마다 뭐가 일어나야 돼요? 새 창조가 일어나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뭐예요? 새 영을 부으사 새 마음을 주시고,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통해서 이 광야는 우리가 계속해서 새 창조되어야 되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오늘 본문의 언어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 날마다 새 창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는 제 삶의 새로운 하나님의 통찰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혹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내 인생이 정말 광야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일어나기 기대하며 이 광야를 함께 잘 헤쳐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아까 첫 번째 드렸던 찬양 하시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또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뜻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 그 광야가 우리의 일상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상 속에 우리의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섬김에 사는 것인 줄 믿사오니, 그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고자 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게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광야를 통해서 내 삶을 비춰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광야를 걷게 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삶,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을 고백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광야는 우리에게 하나님 새 창조를 주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이 혹시나 찬란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가 정말 찬란한 인생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삶이 광야든 이 삶이 꽃길을 걷든 어디를 갔든 하나님 안에서 찬란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창조가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광야길을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만 이 길을 주셨으면 나만 왜 맨날 똑같은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십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원하며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 하나님, 남들도 몰라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돈도 백도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인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이 광야의 길을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나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주시오.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주님 앞에 찬란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고 살았어야 되는 하나님 왜 이럴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모든 하나님 지난 날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 주님 내 안에 새로운 영이 임하게 하시고 새 창조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오.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새 창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교회가 새로운 목사가 새로운 사람이 세워지고 새로운 교인들이 와도 하나도 변화되는 게 없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교회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여 도와주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묻는다면 그것은 세상과 다른 방향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기도해야 되며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새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새 역사가 창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광야의 길을 걸을지라도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똑같은 것 외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한 명이라도 마음에 감화가 일어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영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고 새 창조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가 다시 한번 새 영이 부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사람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창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고만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필그림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필그림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3년 동안 구원만 주셨습니다. 3년 동안 변화된 게 없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역사 새 창조가 일어나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변화되게 하시고 아이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 불쌍히 여겨주시오. 이 아이들 삶이 달라져야 돼.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삶이 달라져야 돼. 날마다 똑같았어도 하나님 나로 인해서 부모님이 전도되고 나로 인해서 말씀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 하나님 그 교회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기도의 자리에 차고 넘치기 원합니다. 놀라운 능력이 은혜가 있기 원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나님 구원을 주는 교회 되자. 우리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게, 우리 준이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준수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동원이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오. 주님이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무슨 의미로 우리 연미 집사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나오는 우리 주님께 성도님의 삶이 변화되게, 이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의 삶이 조금은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너무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고,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고, 기도하며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불쌍히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시고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놀라운 역사 나타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이들의 삶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초등부 유초등부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의 삶 속에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이 아이들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전도한다고 하고 또 아이들 사랑한다고 했지만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들의 삶을 존중하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안에서 섬겨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아이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왕정원 집사님 성도들이 기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왕정원 집사님 깨닫게 하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김영식 성도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게 많이 호전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날 하나님 고백하오니 완전히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10%밖에 없었던 그 생존율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 믿사오니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란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다시는 똑같은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이강래 집사님 올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 영혼 허리가 굽은 그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허리를 펴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고, 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에서 온 그거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꼭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주여 세 번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들, 하나님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희망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비전을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성적이 나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아이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 달라진 아이들에게 유혹하고 세상과 다를 바 없던 삶을 살았다. 이제는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다른 삶, 온전히 주님께만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얘들 더 사랑하게 하시고, 얘들 더 섬겨주게 하시고, 얘들 더 책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그 소중한 복음을 내가 하나님 바르게 전하지 못했다면 아이들에게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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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김영식 성도님 완전히 완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모님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왕정원 집사님 하나님 은혜로 고쳐졌다는 것을 고백하며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오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이경래 집사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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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녀들, 또 아버지 하나님 남편이 평생의 기도에서 평생의 소원 하나님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을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일상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싸라고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주여 주여 주여, 우리 기도의 제목,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 드럼답하시고 한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욕심 정욕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설 수 있는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는 내 힘으로 계획하고 내 뜻대로 계획할지 그 길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우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내 앞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정말 남원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가장 뜨거운 교회 아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교회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 주님께 아래 드리오니 하나님 반드시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제목을 꼭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